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 상징이 바로 이 담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담은 단순히 너와 나를 구분짓고 있는 것 이상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를 원수로 만들고 있는 결정적인 장벽으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는 종종 화평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 혹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 정도로만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진정한 화평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화평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대한 어떤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것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던가 굴복함을 통하여서 다시는 고개를 쳐들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우리는 화평이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화평은 그게 아니었죠. 바로 친히 그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그 화평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담이 왜 생기는 걸까요? 보통 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형성이 생길 때, 관계를 맺게 될 때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혼자라면 담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두르는 거예요. 나를 두르는 거. 그런데 혼자라면 두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 이외에 다른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 담을 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담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담이라는 거예요. 담의 생성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담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냐? 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이 담은 원수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된 것. 에베소 교회 안에 가장 큰 대립이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립은 그냥 마주보는 대립이 아니라 완전 적대적 관계예요. 같은 믿는 사람이고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라고 서로 견지하고 있고 받은 은혜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받은 구원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 나 너 나 구분짓고 차이짓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룬 우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참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적대하게 만드는 담이 존재하는데 그 담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담이에요. 이 율법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고 이 율법이 담이 되어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담은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의식이 되고 있고 이 담이 이방인들에게는 피해의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인데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라라고 너희들끼리도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잘 믿어라라고 주신 선물로서의 율법이었는데 결국 이것이 잘못 이해하게 되어 더 못 믿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인 그런 필요한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을 허물 필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특권 의식으로서의 이 담을 그리고 피해 의식으로서의 이 담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특권이라고 여겼던 이 율법, 이것은 사실 그들의 신앙을 얽매는 족쇄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으리라 여겼던 그것으로 인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든 족쇄였고 그것을 걷어들여야만 그들이 비로소 구원의 실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의한 은혜로 말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진 그 피해의식은 사실은 희망 고문이었어요. 필요가 없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도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니까 필요가 없는데도 갖고 싶은 거예요. 필요가 없는데도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가지고 싶어 했던 신기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려야 그들이 비로소 구원의 실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에 의한 은혜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누군가는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또 그 누군가는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내가 그 한쪽의 무리가 되어서 서로를 못 잡아 먹어 안달난 그런 대립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공동체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역시도 또 군계일학이라고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월등히 뛰어남을 자랑하듯 말입니다. 당회 준비를 하면서 목회자들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원 선출권이에요. 교회마다 저마다 기준이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분을 줘야지. 이렇게 여기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임원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막 준비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헌금을 저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혹은 이번에는 아무개가 장로 권사가 돼야 되지 않나? 왜 목회자들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다 고민하고 따져보고 이분들의 신앙과 모습과 또 교회 안에서의 평가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임원 공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퍼뜨리고 나면은 소문이 나요. 아무개는 목사님들이 일부러 떨어뜨렸대.
아무개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 당연히 권사가 돼야 되는데 요번에 권사 못된 거는 아무개 때문이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교회 안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은 교회는 굉장히 큰 분란에 쌓이게 됩니다. 공천되어야 할 사람이 빠졌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담을 만들고 이루고 누군가에게 드러내지고 평가가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12월 1월 달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증명하듯 신앙생활하고 자랑하듯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증명이 아니거든요.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모습이 평가되어질 때 다른 누군가에게 좋게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그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직분이 보여지는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환상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담을 허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담이 되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렇게 편을 갈라 치기를 해갖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원이요 필요합니다.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 장로의 직분 거기에 맞게 감당해야 될 사역도 있고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그 공동체의 담이 되고 분란이 된다면 저는 어쩌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주의입니다. 그 직분이 사역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하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저한테는 생기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직분에 굉장히 목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직분이 나의 신앙을 깎아먹는, 가로막는 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원수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직접 육체로서 그 모든 것들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라고 14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쌓고 있는 이 담을 허문다라는 거 공든 담이 무너지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쌓아왔던 그 담들을 내 스스로 제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 담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무너뜨렸다. 이 무너뜨린 이유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근데 그 세우는 것은 담이 아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담을 허물었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 건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서로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담을 허문 것은 서로 마주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데 그 똑같은 것을 바라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이 담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헌신했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옳은가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또 모두가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은 모두가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이고 은혜로 서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모일 수 없는 우리,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은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사명으로 부여받은 우리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됨은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먼저 왔다 기득권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늦게 왔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도 없으며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는 인싸고 누구는 아웃사다?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동일한 한 가족,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를 저 하늘나라에서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좌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지, 이런 가깝고 멀고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하죠. 나는 아무개랑 굉장히 친하다. 근데 친하다라고 해갖고 얘기를 딱 꺼내보면은 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만 끝이는데 나는 친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우리들의 관계인데,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면 너희는 모두가 동일한 나의 가족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기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된 성도도 아니고 많이 헌신한 사람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사람으로 기초를 쌓고 있어요.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낸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헌신한 것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노력과 기도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그 교회를 세운 기초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기초는 이미 우리 앞서서 그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선조들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터 위에 나의 믿음을 또다시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준이에요. 방향을 정하고 균형을 정하고 모든 돌의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신다라는 것은 교회의 기준은 사람의 경험도, 연륜도, 영향력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모퉁이돌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입니다. 모퉁이돌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퉁이돌이 분명하면 아무리 어떠한 흔들림이 있더라도 모든 돌은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돌들로 지어진 것들이 아니죠. 어떤 것들은 모난 돌이 있고, 또 어떤 돌들은 굉장히 못생겼고 동글동글하고 네모나고, 그런 각기 상처가 있는 돌들도 있고 여러 모양의 돌들이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이 그러한 돌들을 맞춰가면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로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돌로 짓는 건물의 특색은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단 하나의 접할물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들이 서로 그 틈을 메꿔가면서 단단함을 이뤄가고, 그 돌들이 그 건물을 떠받들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할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퉁이 돌이 기준을 잡게 되면 그 돌들은 서로가 자리를 맞춰갑니다. 필요한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면 돌들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뿐이라는 거죠.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도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미 완성되었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되어져 가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공사 중에는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사이기도 하는데, 그게 완성되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편해요. 시끄럽고요, 소음이 많아가지고 괜히 공사하고 있어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돌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딱딱딱 다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퍼즐 맞추듯 교회가 어떻게 틈 없이 그것을 딱딱딱 맞출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만큼의 틈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그것을 점점 틈을 좁혀가면서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서툴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돌이냐, 너는 동그란 돌, 너는 모난 돌, 너는 네모난 돌, 이 어떤 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맞춰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내 옆에 돌을 정말 사정없이 밀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도 거기에 비비는 거예요. 나라고 완전한 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불완전한 돌인데 불완전한 돌과 불완전한 돌이 서로 뭉개면서 만져지다 보니까 그게 완전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건축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터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시끄럽거든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래요. 하지 말래요. 맞지 않다 내동댕이 칩니다. 하지만 다시 기억해 봅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그 담을 허물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우리를 왜 성전을 짓는 돌로 택하시고 함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맛볼 기쁨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뭉개지고 틈을 메꿔가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그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기다려줌으로써요. 예수님도 기다리고 또 내 옆에 다른 이들의 신앙을 기다려주면서요.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 일정 속에서 또 분주한 연말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다시 담을 쌓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 담을 허물어 화평케 하시고 그 담을 허물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엇대면서 공간을 메워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기를, 지어져 가기를 바라고 계신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때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신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서로가 다르고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또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기초를 쌓고 나아가면서 또 친히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지 않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어 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인내로 감싸며 기다려 주십시오. 나의 모습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과
드러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담을 허무신 목적, 화평으로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세워가는 목적, 우리가 여기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강절에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교회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내 옆에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의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